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곤한 우리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저들이 심령에 이 말씀을 환영하며 영접하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종이 기운이 없고 이제 여러 가지 힘들어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열심히 하겠사오니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계시란 천상천하의 제일 높으신 이나 크신 이가 확정하신 것을 최후의 통첩으로 전하는 것이다. 뉴턴이 사과가 나무 가지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지구의 인력을 깨달았고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우주 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수많은 이치를 차츰 깨달았으니 그가 그 같은 인물이 되기 전에는 학교 성적이 보통이었고 특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지구의 인력을 그제야 깨달은 것을 시작으로 우주의 모세혈관 같은 수많은 원리를 깨달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만 깨달으면 그 진리와 영원한 권세와 나라와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에 갑자기 스며들 것이다. 나 시므온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천재가 아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다독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서 행동했을 뿐이나 내 심령은 어둡고 혼란하여 정말로 망하여 가고 있을 때 길에서 갑자기 떠오른 한 가닥의 말씀에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그때까지는 성경 전설을 다 외우다시피 하였으나 하나님을 몰랐다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 한마디가 내 영혼이 영광으로 비쳤을 때 성경 전체가 질서 있게 제자리를 잡은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계시인데 그의 계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 있던 그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 진리를 모르고 진리는 예수라 하였으나 그마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영접지 아니하니 영적으로는 소경이 된 자이다. 소경 앞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만이 입을 벌리고 있다. 임금이 행차할 때는 대신들과 장수들이 함께 동행하고 또 수많은 시녀가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안내하듯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본체인 만유와 그 모양인 우주의 만물이 총동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왕의 행차를 함께 따라가는 수많은 대신과 군대가 다 자기의 임무를 맡아 한다. 이와 같이 우주라는 자연계에 드러나 있는 것들을 자연계시라 하고 율례와 법도를 계시한 것을 일반 계시라 하고 임금 되시는 주가 나타나심을 특별 계시라 하는데 이 모두가 영원 전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로서 말세의 때가 되어 마침내 드러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다.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다른 것들은 다 소모되지만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에게로 영광으로 돌아갈 계시만 있을 것이니 예수의 피와 살과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의 비유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자연 계시니 우주 만물이요 일반 계시라 하는 것들은 계시의 모형이니 곧 그림자요 율법과 율례이다. 자연 중에는 진리라 할 수 있는 계시가 전무하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깨달아 비유로 하는 것은 생명이 없으니 비유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계시요 영생이다. 비유만 말하면 만물을 가리킴이요 모형을 말하면 만유를 가리킴이다. 그러나 진리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 계시이다. 시므온.
이렇게 화론 베리아 시간에 강의를 들어도 머리에 힘을 주고 자기 귀에 힘을 주고 마음에 힘을 주고 한 말씀을 잘 깨달으려 해야지 그저 나와 큰 관심이 없는 그저 소리를 듣는 것처럼 듣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과 의사가 일반 의사보다 1년을 더 공부를 한다는데 그들이 예과를 끝난 후에 해부학을 공부한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른 모든 이 전문 과정을 받는 의사들과 함께 해부학을 알더라고요. 왜냐면 이빨은 하나지만은 그 신경이 그로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빨은 그 전체의 신경을 조종하는 조종 핸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신경이 얼마나 많은 거니 혈관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혈관을 다 한 실마냥 늘어놓는다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는 거예요. 12만 킬로. 이와 같이 그 신경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선 이빨 하나를 치과에 가면 이빨을 보고 그 이빨 하나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상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빨 따로부터 이렇게 하면 다른 신경이 잘못된다, 어렵다 다 알아가면서 조심히 이빨이가 자기 일만 한다고 해서 이빨만 드럭드럭 갈고 뽑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 의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매우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게 라디오나 이런 걸 들으면은 저는 사실 절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전문 지식들이 하도 많아서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죠. 그러니까 잘 모르고 다시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고정 조금만 이해하지 잘 모른다. 그래서 그러나 그걸 아는 전문가들은 벌써 그런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것을 다 알아듣습니다. 이 대학 교수가 대학생들 놓고 강의하는 식으로 초등학교에 가서 어린이들 강의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관용어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전문 용어는 하나 모르고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고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인 지식이. 베레아 아카데미는 정말 진리를 말하는, 설교자가 진리를 말할 때 다 어떻게 말하는데, 진리라는 것은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봐. 무슨 말씀? 어디 무슨?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 이게 다 이해가 되지만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하는 설교를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설교는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나 그 믿음은, 그러나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자본으로 해서 말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기초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걸 다 배운 사람들은 다 알아듣죠. 못 배운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베레아 아카데미를,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요즘은 그 문명이 어느 때보다도 월등하니까 계속해서 김기동 목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가 아니에요. 베레아 아카데미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그것을 듣게 할 수 있는, 요새는 그 재생시켜서 듣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서 계속 기본적으로 교인들의 심령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처음에 베레아 아카데미를 할 때 신학생들 11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때 우리 교인에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 이게 그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여러분 수강하면 성경 말씀이, 설교자가 어떻게 막 때려도 막 쏟아놔도 다 소화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의심이 있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판단을 자꾸 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이 전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전부 수강할 수 있도록, 거기서 돈 몇 푼을 받을 거예요. 돈 안 받으면 사람들이 공짜니까 더 무시합니다. 그래서 돈 몇 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요 특강은 이미 베레아 아카데미를 이제 한 사람들, 베레아 아카데미 어떤 상황이, 베레아 아카데미 수강자들은 원래가 성경 전설을 한 번 완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은 사람들이 거기에 입학하게 돼서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아니야. 한 번 읽어서 기억이 안 나요. 몰라줘요. 그래도 한 번 읽었으면 베레아 아카데미에 다 순간에 졸업이 된다. 그러면 이게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2년간 그 한 사람들이 또 이제 지도자들이 또 나와야 되니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시몬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바로 그들이 지도자가 돼서 그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범반이라고 해서 성경을 한 번 다 읽고, 한 번 이상 읽고, 그 다음에 베레아 아카데미를 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성경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부탁하신 게 뭐죠?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되 내가 너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의무는 누구든지 자기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최후에는 그만큼 성장해가지고 빨리 가르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제자가 나오고, 그런데 너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서 자기가 제자를 삼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그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자기가 제자를 삼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안 나오면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서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11 제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11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 말고 그들이 각각 또 자기 제자를 또 맺는다.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시몬, 내가 이게 나무 뿌리인데 이것은 우리가 월산 월산 김기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 자연인으로서 김기동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오는 것이 이게 여기 나무가 이게 나무인데 이것이 베리아예요. 바로 주님이 나를 여기서 부르셔가지고 난 여기서 내가 처음 낳고 그러니까 육신이 낳고 육신이 낳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내가 성녀로 말미암아 여기는 거듭났어요. 거듭났다. 거듭난 다음에 내가 베리아라는 이름을 했다. 이게 하나의 이름을 지은 것이지 베리아가 복음은 아닙니다. 베리아는 그냥 하나의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인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침내 내가 수십 년, 40~50년 기도해서 1만 명 지도자가 들어가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64년도에 제일 큰 교회들이 한 500명밖에 안 됩니다. 보통 시골 교회는 30명, 40명밖에 안 됩니다. 교회들이 20평, 30평, 50평, 100평짜리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여기서는 이게 교회라는 것은 막 부흥돼야 돼. 이것이 이제 이게 교회, 이게 성락교회예요. 이게 성락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몬, 그 울산 시몬이 와서 내가 예수를 믿은 정말 그 은혜 받았을 때 핍박이 사방에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은혜 받지 않을 때는 아주 칭찬하더니 은혜 받고 능력 행하니까 핍박을 내가 그거 대항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난 시몬 볼시자 없을 자 말씀한 자에서 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베리아가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는 과정을 배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에 의해서 80년 초에 일반 연구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베리아를 알게 했을 때 김택열 목사님 중심에서 얼마나 활동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350명 됐던 것이 갑자기 4년 동안에 확 올라나요. 이것은 미국의 전번 박사 대학 교수가 쓴 책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게 어떻게 갑자기 10,000명으로 올라가느냐. 10,000명으로 올라가느냐. 여기서 7명이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그들이 아니까 죄제 삼는다. 엄청났죠? 80년 초에 모두가. 그래서 그들이 다 우리에게 머물지 않았어. 나가서도 이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열매라. 열매라. 그러니까 요 월사는 뿌리고, 여러분 어떠해서도 우리 교회는 뿌리를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뿌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 뿌리는 태초가 아니라 태초 이전 영원 전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신 겁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너 하나님 봤냐? 아마 그걸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설명 못해가지고 우물우물하면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뿌리, 월산이 베레아 운동의 뿌리입니다. 지금까지 월산이 시작해서 여기서 약 60년 됐다. 60년 됐어요. 우리 교회가 반세기 넘었죠. 60년간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고 가지가 이렇게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무시하면 뿌리는 시무원이에요. 월산 김기도예요. 월산에 가서 말한 대로 인간, 자연인, 예수 모를 때 자연인, 그 다음에 거듭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베레아인, 그 다음에 이어서 10,000명 이상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나는 제자가 10,000명이 나와야 되는데 10,000명 나오면 3,000명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3분의 2는 제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도 수천 명, 거기서 누가복음에 보면 수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7만 명 이상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많이 모일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광야에서. 그러나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11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다 뒤로 숨고 도망갔죠. 그러나 11사람에 의해서 예수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 증거하는 말을 믿어야 되는데 이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께서 분이 여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락기가 시몬의 정말 눈썹이 하기 싫 정도로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기도하고 해서 정말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물론 김기동의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붙어다니는 가지들이 있어 열매가 맺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건 성락교회. 그래서 이 기둥이 없이 나무가 없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나무만 있고 뿌리 없을 수가 없어요. 뿌리는 비록 땅속에 묻혀 있지만 그 뿌리예요. 그래서 예수도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그 뿌리를 말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가 없으면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모든 종교들의 대개 그 철학인데 그들이 철학을 어디에 근거하니 신화에다 근거합니다. 신화. 신화에다 근거를 둔다 이게야. 이 신화라는 것은 말이야. 신화라는 것은 일단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해놓고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없어요. 자기가 그걸 갖다가 자기 철학 쪽으로 그것을 그 어떤 그 실존 철학이라고 하죠. 실존을 이렇게 가상해 놓고 한다 이야. 다 신화.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도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신화로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화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독교는 인간들이 문명과 문화와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이의 몸입니다. 우린 하늘에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발전시켜가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발전이라는 것이 없어요. 순종과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바로 이런 가시적인 증거가 없어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없으면은 그 사람들 다 믿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기독교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신화에서 나온 줄 알아요. 모든 종교는 신화에서 났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 마냥 저희들 억지로 만든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은 순교자가 돼요. 뿌리인 시몬과 시몬 없으면 베레아를 지울 수 있어요. 베레아 지으면 선악교는 이제 다른 종교화된 기독교와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책을 좀 사다 놓고만 있지 말고 읽으세요. 나도 내가 썼지만은 벌써 난
다섯 번째 또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한 권씩 꼭 가지고 있어야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은, 우리 연맹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주장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지만 주장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장이 없으면 목숨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애국자들도 애국심에 대한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히 순국합니다. 뻔히 죽는 줄 알면서 하고 붙들려 가서 당당히 죽습니다. 왜? 그들은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주장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게 우리의 믿음과 주장, 아주 씨앗이라 해요. 주장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없으면요, 누구나 다 비겁해집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줄 믿지 못하면 위험할 때는 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냥 교회 가니까 이렇게 시켜서 알았지, 나는 그건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 부인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주장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60년 동안 종교재판도 여러 번 받고, 그러면서도 정말 내 주장을 굽히지 않냐고, 내가 믿는 믿음과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큰 바위에도 그게 50톤인데, 바위가 50톤짜리예요. 거기다가 송주감, 시어머니 반세기 추억이라고 거기다 해서 밑에 있었고, 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읽습니다. 다시 가서 읽는다 이게. 왜 있느냐? 지금 내가 거기에 지금 96자와 내가 걸어온 길이 일치하는가? 나는 일치한다고 내가 확인한다 이게. 그래서 바위다가 새겼다. 시몬이 이렇게 96자의 글을 옮겨처럼 난 그렇게 그것을 변함없이 송주함처럼 지켜왔다. 누가 나를 폄훼하기 위해서 무시하고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에다가 깊이 시몬 성역 반세기 추억이라고 해서 이 96자 시를 써서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것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실천하고 있는, 변함없이 실천하고 있는 송주감, 솔나무, 대나무, 바위, 변함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내 주장이 있다. 그대로 난 그걸 실천한 것을 써놨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도 김기동이가 시몬이 이렇게 실천하고 살았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 시몬의 뿌리를 훼손하면 벌써 뿌리가 상하면 나무가 죽어요. 그럼 가지가 시들고. 우리 교회는 한때는 몇만 명 모였다가 지금은 교회 시련에 의해서 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뿌리가 시몬이 뿌리라요. 그리고 바로 기둥, 하나님의 의도. 우리 교인들은요, 단 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병든 자가 손전 다 하리라.
또는 그 병든 그러면 믿는 사람 병든 손으로 났는데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이 여기시더라.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말씀했다. 마가복음 16장에.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지금 잘 감독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왜 중요한 거니?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그리스도를 대적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때 마가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원래 쓰기도 복음서 사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가복음 때 내가 적어도 이방인 같지 않냐고 유대인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생존하심을 믿고 내가 그 앞에 있다 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 성락교회는 이 열매고, 그래서 이 뿌리와 나무와 열매, 시몬과 베레아와 성락교회는 어느 것도 절단시켜 잘라놓을 수 없어요. 이간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레아를 가르칠 때 좀 더 성의 있게 돼서 내가 또 아무리 대학 나와서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선생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배웠어야 알아야 선생되는 거지. 너희는 모든 제자로 하여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알지 않으면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치과 의사가 비록 이빨리가 하여가 이것만 다루지만 전체 해부 인간 육체의 해부 그 악을 통해서 그 조직과 그 구조를 다 이미 알고서 내가 요거 건드려도 이게 전체 신경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고 한다 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그 치과 치료가 상당히 문명화됐기 때문에 좀 쉽지만은 참 옛날에 치과에 가면은 굉장히 그 신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의사들이 고민하면서 치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성락교회 기둥은 베레아요. 그 뿌리는 시몬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이 말한 것은 나 바울이 말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바울이 쓴다. 분명히 말하고 마태가 썼다. 마가가 썼다. 누가가 썼다. 요한이 썼다. 분명히 그 근거를 역사적인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고 그가 승천한 것을 보고 그가 명령대로 마가다움을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아서 드디어 증거하고 말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던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난 교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는 교리가 필요하지요. 그 왜? 성령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리로 그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믿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한 자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성락교인들,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로 썼어요. 그거를 갖다 더 구체화시켜서 또 강의를 통해서 들었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것인가. 그 첫째 부활이 있은 천년 후에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아 구원받아. 거기는 백보자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이 맞는 거 아니에요. 백보자 앞에 가는 사람들이 다 구원은 받을 사람들입니다. 받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순종한 것과 자기의 의에 대하여 산 것과 구분해서 자기의 의에 대하여 산 것, 바리새인같이 아무리 윤리와 도덕으로 훌륭하게 살았어도 모든 건 다 지옥불에 넣고 음부도 지옥에 들어가고 땅에 속한 것도 다 지옥에 가고 다 유황불에 넣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처소를 다 예배하면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앞기다. 나 있는 곳이 어디야? 아버지 집이라. 아버지 집에 같이 있게 하리라. 그것이 원래 주님의 오신 목적이니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전에도 계속 이 강의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습하듯이 들은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나는 이 말씀이 아주 내 심령을 그대로 동의하는 겁니다. 10절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2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여러분들이 저를 폄훼해가지고 치까짓게 뭐 이러긴 모르지만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내 육신 때문에 허물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걸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생명 얻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난 순종과 복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때부터 2000년 예수 하늘 가신 이후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그 모르니까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문에다가 아주 자기는 신앙인인 것처럼 광고를 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했어요? 계시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 해요. 기독교는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라 해요. 종교라는 것은 저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이제까지 들었죠.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는 계시의 종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요새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면 힘드니까 하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구두를 옛날엔 마트 신을 때 구두 꼬매는 사람이 말이에요. 바늘 하나를 전부 제방으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합니다. 징 하나도 하면서 하듯이 그걸 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늘 고기만 고르는 거예요.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육체의 하나님의 의는 이해지만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라죠. 영이세요, 영. 그래서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초 신앙이 뭐냐면 이제까지는 너희가 여호와를 따라왔고 모세를 따랐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따라왔고 했지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다 끝이 났다. 예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품성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우리의 신앙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영으로부터, 의는 하나님의 자존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이에요. 자존이에요. 그래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해와를 통해서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범죄가 뭐니까? 선악을 너도 먹으면 선악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자가 되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부가 자기 양심을 따라 지혜롭게 살잖아요. 이는 그러니까 타락한 이 불의에서다. 이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건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절대 자존이시며 자존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를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고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로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종교라는 것은 일반 종교라는 것은 말이요. 종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요. 무방이야. 윤리와 도덕. 윤리와 도덕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의를 찾는 겁니다. 자기 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의를 찾아가는 거라. 근데 우리 기독교가 요즘 예수 이름을 불러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요. 일단은 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받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나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 대신에 자기 육체를 다스립니다. 영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복종시키고
다스린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랄까 말이죠. 이 도덕과 윤리. 도덕과 윤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윤리와 도덕을 부정하는 아닙니다. 예수 없는 종교, 그걸 부정하는 것이지. 또,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시내산에서부터 배워온 그들의 율법을 그대로 그 당시에 그들이 이렇게 그 명맥을 지속해왔던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당시에 5,000명 정도였답니다. 그러나 너희 의가 이 의식하는 자들은 의식이야. 다 윤리와 도덕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로서 자기 육체를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면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무리 육을 잘 다스려도 그것을 구원할 수 없더래요. 내 말이 영이요 생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강조하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배제하는 거냐? 아니요, 이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육체를 가진 자라면, 육체가 짐승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윤리와 도덕이 있어서 자기 덕을 쌓고 산다. 그러면 이 보상이 어디냐? 세상에서 보상을 다 받아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육체가 보상을 다 받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영적인 보상은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영적인 보상, 최고의 보상이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누가 의의 면류관을 쓰는가? 예수가 의인이신데,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신부가 의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생명이나 얻는 사람들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 종으로서 해와 같은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짐승같이, 벌레지 같은 이 각각 그가 하나님을 믿은 만큼의 분량대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첫째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그 다음에 예수 오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있고, 그 나머지는 나중이니 1000년 후에 그들이 받는 영광은 해와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각각 취하더래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해 영광, 달 영광, 별 영광 없어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아니 그리스도 신부로서 그리스도 하나가 됐는데 어떤 가난한 병이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부자요 많이 배운 사람한테 시집가면 그 남편을 얻은 겁니다. 그 영광이요. 우린 그 집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고 그랬어요. 자, 넘어서 8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17절까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부부가 한 몸이라 둘이 하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신랑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아내 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신부라면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한 몸이요. 그래서 의의 묘를 안 쓰고 누가 심판한다고 했죠? 무엇이 심판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요 공의의 심판이라 이게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나 심판하러 오시나?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말 때요. 예수가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영을 가두는 영옥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백부자 앞에서 거기서 심판받아서 들어갈 자들과 완전히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자기 집에서 문 앞에서 그 사람이 조사합니까? 아들이 들어가면 참 문 열어주죠. 그렇다는 사람은 일일이 거기서 저 신부를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다니까 아버지 집에 그냥 들어가는 자와 거기 있을 때 이 심사를 거쳐 들어오는 자와 그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윤리와 도덕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귀신 되거나 똑같아요. 왜? 인간은 이미 로마서에도 말했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라는 사람의 아내, 우리가 전 인류가 아담 안에 있다 이야.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해서 인류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 하나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의인이신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있으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알죠? 그래서요, 내가 그걸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담이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고 두 사람은 하나는 떠났고 아벨은 죽었고 셋을 낳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셋 아담 셋 이렇게 해서 오늘 인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선악을 아는 지혜자가 됐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혜자가 됐어요. 죄인이에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집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그들도 회개하게 할 때 회개케 하는
침례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겨서 회개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아기가 나서 아들이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는 이 아이를 율법으로 양육한다는 어머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8일부터 언어도 그 아이들에게 말하도 우리가 아가, 여보지, 뭐 어떻게 다나도 그게 다 율법이에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그들의 몸에 아주 익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번 중간에 말했죠. 80억 가지의 각자의 의가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거기서 홍해를 건너 나온 사람들은 10가지로 축소시켰다. 가볍게. 그게 마음으로는 미워하든 죽이든 은병을 품든 도둑질하든 아무 상관 아니에요. 그저 이런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 죄라고 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나도 홍해를 건너 침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침례를 받았냐? 바로와의 관계를 끊은 것처럼 아담이 범한 선악을 아는 지혜, 거기서 딱 거기서 그걸 단절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중심에서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살도록 만들어. 아주 그게 얼마나 가벼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다.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라 했다. 난 아담을 찾으러 왔지 바로 그 이스라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야. 아담을 찾으러 온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천국 가려면, 천국을 맞이하려면 이 침례받아, 요한의 침례를 받아 이 광야에서 얻은 신앙 양심을 포기하고 일반 양심으로 돌아가는 게 전부가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를 구원하러 온 거니까. 그래서 아담은 예수에 대한 표상이라. 아담 안에 인류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인류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구원을 누구로 하냐? 아담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담에서 벗어났어요. 양심이 벗어났다는 게 선악을 아는 것이 십계명을 간단히 줄여버렸어.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예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 있었죠. 그들이 암만 잘해도 네가 마음으로 음료 풀면 가늠한 자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 마음으로 탐심하면 도둑질한 자라. 마음으로 이게 십계명 율법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냐. 그래서 바로 요한은 홍해를 건넜던 자들을 다시 침례를 통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로 가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혜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는 선악을 알기 때문에 그 양심이 나오는데, 예수 없으면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의처럼, 하나님의 판단처럼 자기 양심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알아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그들은 하나님은 예수, 이 아담과 그 후손들은 예수 모를 때 그들은 뭐로 살았어요? 그들이 선악을 아는 지혜로 산다 이게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거 잘못하고 이건 잘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 자기 의는 있다 이게요. 자기 판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간은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그러나 자기 판단력이 없으면 아무렇게 살죠. 그건 뭐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졌으면 기본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유전해 온 선악 아는 죄. 그들의 도둑질은 아니고 간음하는 거고 살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은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은 다 인류가 가지고 있어. 자기 판단 가지고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 의가 있죠. 자기 판단 있죠. 너 그거 하지 마. 너 왜 그래? 왜 말 안 들어? 뭐 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여기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와서 이거 자기 의인데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중에서 네가 이걸 하셨지만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허대 내 판단보다 선악을 아는 지혜보다 내 지혜보다 내가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내 의를 삼았지만은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의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십자가에 예수 달렸어요. 예수를 합시다. 예수 달렸고 여기 또 강도가 달렸습니다. 강도 달렸다. 양쪽도 또 강도 달렸어요. 강도 달렸다. 이 세 십자가이다. 이거 예수. 근데 이 강도는 낙원에 갔고 이 강도는 멸망한 거예요. 귀신 됐지. 예수 안 믿으니까. 자,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알아. 예수가 이렇게 오셔서 그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서. 이건 낙원에서 3일간 쉬셨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런데 그가 가는 것은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고, 처소를 자 예배면 너희를 찾아온다 그랬어요. 이 예수는 오직 단순해. 하나의 길이 하나뿐이에요. 길이. 예수라는 것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해방이란 뜻이에요. 자유란 뜻이에요. 어디에서? 음부에서. 음부라는 것은 우주인데, 음부는 사망뿐이야. 여기 본래가 땅이 혼돈된 땅이 혼돈. 땅이 혼돈하고, 여기는 공허하고 헛것이다. 흑암이 있고, 이건 어디에? 물 가운데 깊은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게.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다 우리가 나무가 몇백년 돼서도 결국 죽고, 소나 짐승이 몇십 년 살다가 다 죽고, 사람도 살다가 죽고, 벌레도 죽고, 하루살이도 죽고, 다 죽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부인할 자가 하나도 없어. 죽은 것이 무슨 지식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왜? 한 번 죽어도 정한 것이다. 다 죽어요. 여기 이 우주 안에는, 음부 안에는, 음부로서 우주 또는 무덤 또는 사망이라는 뜻인데, 네, 우주.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만이 구원이요.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수태하셨어요. 그 수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명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주사, 하나님이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시를, 그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더니 그 이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말이요, 모친의 태 속에 잉태했을 때도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다. 그가 피난당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나사렛 가셔서 계셔도 하나님이셨어요. 가난해도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목수 일을 해도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 요단강에 오실 때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알게 하셨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는 하나님이세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우리 하나님은 예수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 그가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지난주에도 배웠죠. 말씀 로고스가 삼을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 억지로 이렇게 물리적인 현상을 합쳐놓고 보니까 괴물같이 보이고 삼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벌써 아들만 보는 겁니다. 아들만 그를 보신다 이게.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그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이를 증거하신다 이게. 증거하신 것이 말씀이야. 로고스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그러니까 그가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다.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에 대해서 그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거기서 죽은 자를 살릴 때 살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역사인데 귀신을 3일 동안 쫓으려고 애썼다. 너무나 애썼다. 하여튼 내가 건너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왜 우린 귀신을 못 쫓나? 주님이 귀신 쫓아라 오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우리는 주먹으로 띠리 때렸거든. 나가라고. 말씀으로 쫓아라. 마태복음 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더라. 말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내가 귀신에게 귀신아,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 나가라고 하니까 확 나버린다. 우리의 말로 내 말은 못 쫓아. 네 말은 바로 이 율법으로 다져진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신령한 지식인데, 그러나 폰에 사람이 소리 같은 거 나가라. 제자들이 말이요. 어떤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쫓는데 해도 안 되니까 예수에게 그 부모가 데려왔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그 아이를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서 역사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전부 하나님인가? 아니요. 여기는 로고스도 있고 레마도 있고 폰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이요. 예?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복음이 뭐라고 했죠? 이 창세 이에
처음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해요. 그 복음이 뭐냐? 영생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복음은 영생. 우리가 저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복음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요. 그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또 읽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무엇이 유일하신가? 그는 아바예요, 아바. 오직 한 분이신 영이에요, 영. 그래서 또 아니, 또 요한일서 5장 20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시요 영생이시라.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 영생은 예수라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을 때가도 하나님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셔서도 그런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은 낙원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이 마지막 고백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볼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지난번 배웠죠. 언제 어떻게 그렇게 그냥 거룩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처음 들려온 것이 예수 모친의 몸에 그가 됐을 때 처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아무에게도 일러주지 않은 그 이름이 모친에게 처음 나타났다. 그 이름은 예수라 알아. 아니야. 예수, 그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영생이에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줬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말고 구원 얻으리다. 영생 얻으리다. 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했다. 그런데 그가 늘 말씀하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식상할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야 하고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야 되게 유익한데 내가 떠나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신다. 오시면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그가 가르치신다. 그는 성령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진리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령 외에 다른 데서 진리 들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성령이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의 직분이에요. 진리를 말씀하셨다. 성령이셔서. 그가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6장 35절 이후에 35절 이하 이제 읽어봐요. 40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절 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자, 그럼 예수 보세요. 예수가 오셔서 바로 살리신 거. 살리신 것은 이 십자가에서 이 강도에게 말이요. 구원받은 의로운 강도에게 강도를 구원하신 아주 실제 구원이라요. 다른 건 약속이었지만 말이요. 이거 직접 구원하시대요. 강도를 이때 예수께서 낙원에 있으랴. 낙원이란 것은 물론 시편에도 그런 파라다이스가 나와 있지만은 낙원은 예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이 강도에게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강도는 죽어서 어디 갔을까? 예수와 함께 낙원으로 예수와 함께. 강도가 무슨 윤리가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강도가 낙원에 갔다는 말이 정말 이상하다고. 아무 행한 것도 없는 나쁜 짓만 했는데. 잘 들으세요. 이 강도에게 말했어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우리는 행한 일이 너무 악하니 우리가 당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나를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만 의도 없어. 그러나 이분은 의인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주여 당신 나라에 가시던 나를 기억하소이다. 자기 의는 100% 제로예요, 제로. 자기 의는 100% 없어. 바로 이 사람들이 낙원에 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기에서 아주 결론적으로 예수가 오신 목적을 하고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낙원으로 초대되는 첫 열매를 이 강도에게 부여했는데 이 강도는 내가 그래도 착한 일하고 내가 도둑질에다가 남을 구제한 일도 있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마스도 말하기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 그랬대. 그러니까 죄를 많이 져야 은혜라고 생각한다. 아니야, 내 의는 없다. 내 의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내 죄만 있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 의가 없으면 내 뭐만 있어? 그렇죠. 죄가 어느 정도 50%? 100%. 그렇죠. 그럼 100%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했고 내가 남에게 악한 일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자기 의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는 의가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하나의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말이야. 이 사람이 이만큼 자기 의 자기 양심으로 산 것이 있다 이게.
이만큼은 말이야. 이게 자기 양심을 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예수 믿고 여자를 구원해줘서 그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거보다 더한 이 십자가에서 본 사람은 이건 자기 것은 아주 100보다도 없고 심판 때 이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100보 잡혀서.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내 의가 없다는 걸, 우리 자기 의가 있으면 100% 침례가 될 수 있나? 과거가 장사 지내야 되는 건데 자기 의가 자기가 의가 있다면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침례 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의가 있는데 자기 침례 받아서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게 100% 내가 죽을 죄를 진 죄인이요. 옛사람은 그래서 딱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자기는 하나도 의의가 없는 당연하게 자기 죽어 100번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인했다. 바로 이 사람이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목배를 받은 자들이 수고가 뭐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하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랬습니까? 자기는 율법자 중에 율법자요. 율법으로 말하면 완전한 자라예요. 흠이 없는 자라예요. 그러나 나 이 모든 배설물 같이 다 뒤로 보냈다. 끝냈다 그러잖아요. 자기 거기 하나 의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의를 하나 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하나 없는 자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자기는 은혜 받지 않고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자기는 은혜 받지 않고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면 회개하세요. 자기는 여전히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네가 남을 구할 때 너는 더 너는 더 악하다 해요. 그래서 사람을 구해도 자꾸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 너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지금 이 강도가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 보내심을 받아 오신 그 목적을 예수께서 그러다 네가 나를 믿는 죽은 자가 죽어도 살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확인해 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런 사람이 낙원에 간다 하는 낙원에 들어가는 자격자 첫 열매예요. 첫 케이스예요. 제자들 보면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언제 낙원에 추천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자기의 자기의 그 양심을 버리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아담 안에 있어야 거기서 자기가 아담 안에 있는데 아담 안에 있는 선을 아는 지혜가 곧 원죄다. 그걸 알고서 내가 아무리 선하니도 이게 이 자체가 원죄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100%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주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이냐? 이들은 공중에서 만난다 이게요. 아니면 백보자 앞에서 만날 것이냐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나는 정말 은혜 받았다고 난 죄인이요
나는 과거 죄인이었어. 난 죄인이었어. 현재도 죄인이요. 나는 의가 내 의가 하나 없는 100% 없고 오직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가 산 것이요 나는 그 은혜로 내가 구원 얻을 것이다 하고 정말 하다가 순간에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보면 그래도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장로도 안 시키고 권사도 안 시킨다고 내가 그래도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 자기 의가 나타나면 이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짐짓 째려진다 다시. 그것을 정말 저도 내가 육신적으로 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100% 받을 수 없어요. 난. 그러나 정말 내가 침례받은 것을 내가 정말 침례받은 것을 내 진정한 체험으로 진리로 인정하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의가 내 머리카락만큼 눈곱만큼도 난 내게는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이거야. 100% 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만 내가 구원 얻는다. 난 낙원에 간다 이게. 내가 전하는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게. 내가 의가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가 그의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요. 나는 의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소. 100%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이 헌금 할 때도 인색한 것은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살할 때 그는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자기 부인과 상의도 안 해요. 자기 아들이가 부인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가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으니 하나님 저희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제자들 12제자 어떻게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생업하는 자들에게 나와라 나를 따르라니까 당장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당장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좀 강도의 것을 강도가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바로 낙원에 첫 번 들어가는 열매가 됐다. 이게 사람으로선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신앙, 복음을 아는 신앙, 진리를 아는 자유자의 신앙을 가지려면은 성경을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강도에 너는 오늘 나같이 낙원에 있으랴 한 바로 그 죄인이 구원받는 것부터 봐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로 끝냅시다. 요한복음 5장 네가 성경을 상관이와 이 성경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도 몇 장이지? 예?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계속.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설교자도 결론적으로 예수에게 몰아붙여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사도를 보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전부가 오직 예수를 말하는 예수를 빼버리면 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 종교소적이라. 여러분 우리 이 강도 그가 오신 것은 이 강도처럼 이런 줄 알아요.
그래서 장녀가 무슨 의의가 있어? 자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미 공개된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 말씀하기를 바리새인 너희보다 서기관 너희보다 장로들 너희보다 저 청녀가 먼저 하늘에 앉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의의는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더라.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윤리와 이 양심을 포기하면 윤리와 도덕을 포기하는데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 종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육체로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이 땅에서 다 복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공중에서 주님 만날 때 의의 면류관, 바로 의가 예수인데 예수와 함께 의의 면류관 쓰고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심판하러 오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들은 저들 참으로 또 복습해서 듣고 또 복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들어 기도합나이다.